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피 흘려서 십자가의 구속의 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35절부터.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아니지. 28절부터.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나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거기까지. 그 나귀를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매어 있는 나귀를 가져와라. 그리고 누가 왜 푸느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나귀 주인의 믿음을 다 보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나귀를 바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귀를 바쳤어요. 그 나귀를 가져왔어요. 그 나귀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의 그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시는데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올라가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읽어보세요.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의 그 왕으로서, 딸의 왕으로서 나귀 타고 올라가시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왕으로서 올라가시는 뜻이 두 번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구속주로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첫째는. 두 번째는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삼직인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구속주로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돼요. 구속주로서 영접을 하지 못한 사람은 왕으로서도 영접이 안 돼요. 그게 제일 기초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거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오시는데 구속주로서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 구속주로서 오시는 구속주를 영접해야 돼요. 그런 자만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이 가능한 거예요. 구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접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로 57절 읽어보세요.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됐어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를 마신다는 것은 첫째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건땅땡이로 믿는 거예요. 괜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믿는 거지. 두 번째는 살을 먹어야 돼요.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고난을 완전히 다 받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 세워놓으셨어요. 그 고난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거예요.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사는 거예요. 산 다음에는 그분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죽어지고 주님이 나의 임금이 돼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데는 그 뜻은, 영적인 뜻은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듯이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데 임금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나의 임금이 되주셔야 돼요. 내 임금이 돼야 돼요.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의 종이 돼야 돼요. 나를 주관하신 분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럼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읽어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이 왕이지, 자기한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왕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왕 안에 있으니까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멸망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는 높은 곳에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그거 읽어보세요.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 왜 영광이 되냐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몸을 버려서 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구속주로서 내 안에 와 계시면 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모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평화가 와요. 내 마음속에. 왜 평화가 오느냐? 죄와 사망이 다 그냥 다 빠개지고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만능의 능력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심으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영광이라는 것은 구속주로서 구속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을 따라 나가면은 말씀을 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져서.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왕으로서 영접을 하려면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그것을 잘 바쳐드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왕으로서 모셔야 되는데 왕을 자기 식구들보다도 더 못하게 대접하면 되겠어요?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면서 하나님 내 왕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나귀를 바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바치잖아요. 겉옷을 깔아서 그 나귀의 안장을 만들잖아요. 또 나머지 사람은 자기 옷을 깔아서 어디다 깔아요? 땅에다 깔아요. 땅에다. 왕이 가시는데 땅을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밟고 가소서, 내 옷을 밟고 가소서.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영화롭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왕이 오셨는데 왕을 영접을 좀 제대로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다 기록이 돼요. 이름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충신이다, 이 사람은 충신이 아니다, 다 기록이 돼요. 자기 목숨을 바쳤다, 자기 나귀를 바쳤다, 자기 집을 바쳤다, 자기 자식을 바쳤다, 다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겉옷을 바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노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생명과 평안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한 그 믿음이 다 돼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주님을 영접해서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뭐예요?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토해내고 사함 받아야 돼요. 그 절대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언젠간 한번 또 회개와 그 기쁨에 대해서 한번 할 거예요. 회개해야지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한테 들어가니까. 피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눈물의 회개, 피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건 기본 구원이에요. 그 기본 구원이고, 그 다음엔 왕으로 섬기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본 구원이 끝나면, 회개해서 기본 구원이 끝나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주 안에 들어간 다음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 구원이고, 그때 주님이 나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 되시는 주님의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성화 구원이 이루어나는 거예요. 그때 생명과 평안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영접하는 믿음의 첫째는 주님을 왕으로서 잘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가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또 거기 또 저기를 해요. 39절. 39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 잠잠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잠잠하겠어요? 왕이 왔는데.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새 생명이 돋고 막 생수의 역사가 쏟아지고 기쁨과 평안이 막 내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울어요, 성경에.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예수래네. 이 문둥이 나사렛, 예? 나사렛인가? 예? 나사로가 갑자기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울으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그걸 살려줄 텐데 주님이 오신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통곡하고 우니까 죽은 사람 보고 주님이 그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주님이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우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우신 거는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것을 생각하고 우시는 거예요. 왜 멸망받느냐?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내동댕이 쳐서 여자나 아이나 다 내동댕이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요. 주 70년에 로마 군사가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렇게 죽였어요.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보고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임하셨는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그런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고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뭐 음란방탕하고 뭐 비둘기 팔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별난 짓을 다 하니까 그 환전하는 걸 다 뒤집어 엎고 거기 장사하는 거 다 좌판 다 뒤집어 엎고 내쫓고 그러시잖아요.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결국 그렇게 큰 그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접할 준비 됐어요? 그거 문제예요, 그게. 내 속에 부패성이 잔뜩 있잖아요. 그 부패성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씩 이겨나가야 돼요. 그냥 방치하는 것도 잘못이고 방치는커녕 오히려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탐욕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죄악으로 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성을 뜻합니다. 우리 속에 부패성을 뜻하는데 부패성이 제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나 우리 심령 속에 이런 죄악이 있으면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부패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딜이 화를 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걸 다 쫓아내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겸비해서 낮아지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을 어떻게 쓰든지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이건 제거는 또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나가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생각이 나고 죄를 회개하게 돼서 점점 깨끗해져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걸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우리 속에 그 부패성, 비진리, 우상이 많잖아요. 탐심이 우상이에요, 탐심이.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게 우상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셨잖아요. 입성하셨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와 계시냐고요? 입성하셨잖아요. 입성했는데 이거 뭐 장사하고 뭐 탐욕하고 별난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빨리 씻어내려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세요. 오늘날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할 때도 나라이 우리에게 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야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를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금으로 삼고 예수님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다가 자기는 이제 종으로 내려감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배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죽은 너가 네 속에 계신 성령으로 네가 살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인정, 생명선을 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첫째는 돼야 되겠고 자기가 이 땅에 깔려져서 예수님이 나를 밟고 지나가게 하라 이거예요. 살아있지 말고. 그게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뭐 때문에 순교를 해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죽음으로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순교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명과 하나님과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순교예요. 선교여행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그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순교 아니에요. 탈레반이 폭발을 해가지고서 버스가 다 폭파돼서 죽었다. 그건 순교 아닙니다. 그 교통사고지, 사고지.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자기 생명과 예수와 바꾸는 것. 그것이 순교예요. 생명선 넘어가는 것. 그래서 나귀를 바치고 겉옷을 바치고 자기가 깔려야 돼. 그 밑에. 그것이 첫째 조건이고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부패성을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눈물 흘려요. 주님이. 그건 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영광 안 해요. 지금 그 고린도 후서 그 6장 7절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일치가 되느냐. 그거 있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아니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든지 또는 성경책을 통해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서 구속주 예수님을 모셔서 내가 그 안에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거하신 다음에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나의 임금으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율법을 다 만족시켜 주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만왕의 왕이 나를 주관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서 저 사람들을 좀 책망하시오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그러냐면 저 사람을 잠잠케 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접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임금으로 삼고 나의 구속주로 삼아서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시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